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와의 엄청난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또 혹시라도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앉아서 편안한 복장으로 수박 먹어가면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다 좋지만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 이 예배 한 번만 우리가 성공해도요, 우리의 인생은 성공됩니다. 그렇죠? 왜 예배가 중요하느냐? 몇 해 전에 금요 찬양을 제가 기타를 치면서 막 찬양을 막 인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상지 집사님, 김문희 집사님 교회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막 급하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곧바로 막 집에 가는 겁니다. 그 밤에. 알고 봤더니 우리 다이가 크게 사고가 났죠. 딱 예배 시간 보세요.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거 보세요. 이런 말다시피 그때 우리 다이가 이쪽 정강이 전체가 완전히 절단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철심 박았잖아요. 몇 개월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영적 싸움이에요. 특히 메신저인 저는 또 이 설교하는 분들은 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래 한바탕 놀아보자. 이 시간 제가 어떤 마당극이나 총극이나 연극하다 가는 거 아니거든요. 나 혼자 쇼하다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엄청난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수요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딱 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이 밤이죠. 갑작스럽게 밖에서 또 으악 또 그러는 겁니다. 우리 주원이죠. 주원이가 또 차에 깔려 있는 거예요. 또 나가 보니까 심각하더라니까요. 그다음은 다이나 우리 주원이 볼 때마다 한 번씩은 제가 딱 눈물이 나요. 이 표시가 나 있잖아요, 걔요. 주원이가 보니까 완전히 뼈가요. 이 절단 났는데 여러분 안 봤을 겁니다. 살점이 다 터져가지고 살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뼈가 그냥 다 튀어나가가지고 어떻게 뭐 조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제 우리 조영남 입사님랑 저랑 같이 우리 김야 사모님이랑 같이 큰 병원으로 갔죠. 그래서 그날 새벽까지 수술하게 된 겁니다. 같이 밤을 샜죠. 얼마나 기도가 되든지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얼마나 사탄이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린 영혼이 되어서 어쩌면 진짜 여러분 담대하게 또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다이나 우리 주원이 보면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2주 전에 또 우리 수요예배를 딱 드리는데 우리 다솔이가 또 밖에서 또 으악 하는 겁니다. 막 다 나가갖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래갖고 막 주몽님도 갑자기 또 막 가방 채이고 막 나가고. 여러분 그때 제가 엄청 놀랐거든요. 제가 그때 내 말 막 추스리려고 막 제가 눌렀는데 와 진짜 사탄이 예배 시간에 엄청 방해하는구나. 다행히도 벌에 쏘여가지고 다행이지만 여러분 메신저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이런 걸 볼 때에 참 저는 마음이 참 이렇게 편하진 않아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진짜 중심을 다해서 나 예배 놓치면 오늘 나 죽는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예배를 놓치면 재앙이 찾아온다.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놓치면 사탄은 이 흑암은 1000km로 나에게 몰려온다. 내 자녀를 찾아간다. 또 내 남편을 찾아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사생결단하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께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왜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해서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딱 드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겠습니까? 우리는 진짜로 담대하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 지금 국내에서 한국에서 편안하게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선교하러 나가신 선교사님들을 정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배드린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야 되겠죠. 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렇죠. 이건 우리의 소원이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돼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돼야 돼요.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 소원 속에 내 인생의 방향이 있어야 돼요. 단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단 24시간 하루를 할지라도 그 시간을 우리는 가치 있게 사용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3일이다. 3일 동안 뭐 하실래요? 집에 앉아가지고 TV만 보실래요? 아니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그 3일 동안 가치 있는 일을 하겠죠.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겠죠. 어쩌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진짜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을 찾겠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3일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10년을 더 살아도 모든 인간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젠가는 한 번은 다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진짜 여러분 가치 있게, 소중하게,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러분 이왕이면, 이왕이 아니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고, 언제까지 나눠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늘 분쟁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 이 교회가 최영호 목사 교회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진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내게 주어진 직분과 그 사명을 두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언젠가는 나도 평가를 받는 날이 올 건데,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우리 랩런트 평가받는 날이 올 건데 과연 교회는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죽었을 때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저 사람은 늘 상처 속에 묶여가지고 늘 낮은 자존감 속에 늘 서론에 묶여가지고 서론적인 인생 살다가 갔다. 이러면 여러분
비참하다는 인생이에요. 저분은 보니까 늘 상처 속에 상처만 가지고 있다가 진짜로 중요한 본론적인 인생, 결론적인 인생 살지 못하고 그렇게 이 인생을 허비하다 갔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진짜로 가치 있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행사, 프로그램이 저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WRC, 집회, 수련회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WRC, 그 집회, 수련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언약, 그 내용,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남아있을 부분이 뭐냐?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어떤 프로그램, 행사가 남으면 큰일 나요. 우리 아이들 나 상품 받았다. 나 이번에 돈 받았다. 이러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 속에 렘넌트 속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찬양 율동팀, 또 메신저들,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 여러 일정 속에 일들을 여러 가지 점을 리드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내용 있게 해야 됩니다.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내용이 심겨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을 집어넣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컵이 비싸도 소용이 없어요. 이 안에 내용물이 안 담겨 있으면 내가 아무리 목말라도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내용물이 담겨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중요한 행사를 해야 됩니다. 겉모습은 여름 성경학교인데 여름 학교에 그냥 성경 없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름 프로그램 학교, 여름 레크레이션 학교, 그밖에 안 된다니까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진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요. 내용이 전달돼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을 보세요. 빌립 집사님은 정말 내용이 있었어요. 내용이 있는 사역을 한 겁니다. 빌립 집사를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에티오피아 넷이거든요. 이 넷이는 내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있어도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 책을 많이 읽는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솔직히 말하면 책만 읽어라 그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전에 유목사님도 얘기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다른 것들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 책 속에 뉴에이지 사상, 모든 종교 우상의 그 사상, 사람들의 이념, 사람들의 사상, 이게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재해석이 안 되면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책 가지고 독서 지도를 해주고 아무리 해봤자 오히려 그것이 더 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훈련을 다 받고 모든 책을 다 읽고 공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게 오히려 나에게는 독이었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대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을 보세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심느냐. 그래 여러분 내용 중에 내용이 뭐냐. 빌립 집사님은 성경책을 펼쳐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했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율동 찬양
팀, 또 우리 메신저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을 정말 치러 나가는 모든 사회 하시는 분들, 모든 일들 속에 이 피 묻은 복음, 이 완벽한 이 복음의 내용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로 역정을 하죠. 피 묻은 복음이 묻어야 돼요. 내용이 들어가, 내용이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이러면 돈만 투자하고 우리 몸살만 나고요, 지치는 겁니다. 진짜로 내용 있는 거, 내용이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기 중요한 말씀,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말씀 다 받았잖아요. 에베소 언변이 뛰어나고 또 성경에 능통한,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말을 잘해요. 하지만 내용이 없어. 그게 누굽니까? 아볼로. 그리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진짜 말을 잘해요. 막 성경을 가지고요, 말을 엄청 잘해요. 말주변이 막 뛰어나. 이 사람 말만, 입만 열기만 하면 1시간, 2시간 떠들어. 말을 엄청 잘해요. 이때 여러분이 속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브리스가 부부가 그 사람에게 다 잘하는데, 말주변도 있고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모르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내용을 전달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충격을 받고 28절 보세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보세요. 아볼로는 말 잘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용을 얻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전에는 말을 잘했지만 이젠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말주변이 좋았어. 말주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말씀.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교육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랩넌트를 담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양육하시는 분들 아셔야 됩니다. 내용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내용이 빠지면 큰일 납니다. 백날 첫날을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책을 100독을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내가 말했던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죠?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 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잖아요. 지금 둘 다요. 하고 있는데 뭐 하죠? 그리스도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문제라니까 지금요. 어떤 교회는 성인식도 하고 사명식도 하고 파송식 합니다. 그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용이라면 내용. 진짜 우리 랩넌트 속에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담고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실컷 우리가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든 기관에서 막 후원도 해주고 막 보조를 해주고 회비까지 내가지고 그 수많은 시간들 우리가 투자를 다 하는데 내용이 없다? 그건 꽝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컷 교회를 다녀놓고 오늘 예배를 드려놓고, 특히 여러분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컷 예배 드려놓고 내가 내용을 놓쳤다. 꽝이라니까요. 쟁반이 있습니다. 쟁반 위에 컵이 담겨 있어요. 컵 속에는 내용물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쟁반, 컵, 내용물 뭐가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내용물이 중요해요.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쟁반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컵에 있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내용.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는 저부터 우리 메신저들 설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무엇을 전달하느냐. 진짜 이 중요한 이 내용. 이거 우리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팀들이 또 현장에 들어가서 중요한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달했어요. 40대 여자분입니다. 근데 지금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표현으로 정신병, 정신문제가 와 있다는 겁니다. 자기 딸은 지금 창녕여고 3학년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지금 그 딸은 스튜디오스? 그쪽이 꿈이란 말이에요.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그 딸도 지금 가위 눌림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엄마는 귀신 보이고. 여기 지금 창녕에 마를리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김미아 사모님이 만남을 갖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죠.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처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있지만 교회를 갔지만 내용이 없었잖아요.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성경에 능통하고 말 잘하는 말주변이 있는 아볼로처럼 성경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모르잖아요. 오늘 그 내용을 선포하는데 이분이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 딸을 데리고 온대요. 같이 말씀 듣겠다라고.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점집들 가보세요. 무당들 만나보세요. 다 옛날에 주일학교 출신들이에요. 옛날에 다 교회 다녀봤어요. 교회 다니면 뭐 하죠? 내용이 없는데요. 여러분 2017년도 7월 21일부터 23일 여름 성경학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지만 뭐 이렇게 강사하고 막 설교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자꾸 내가 앞에 서야 되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전달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느냐 죽느냐 문제고요. 우리 렘넌트들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진짜 복음이냐 재앙이냐 이 문제라니까 지금요. 그래서 저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가 이게요. 저에게는 엄청난 캠프입니다. 여러분 캠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시 힘들어도요 짜증내지 마시고 진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면서 음식장만 하세요. 이거 준비하세요. 왜냐 캠프니까. 캠프. 혹시 이거 하다 보면 왜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 속지 마시고 진짜로 같이 원네스가 돼야 돼요. 함께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 많이 뭐 적고 뭐 기록하고 뭐 하고 뭐 짜고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로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이 들어가면 다른 것도 다 들어가니까요. 요한 3서 1장 2절처럼 내 영혼이 달된 같이 네가 범사가 달되고 강건해진대요. 영적인 질서가 잡히면 육신의 질서는 잡히게 돼 있어요.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영적인 부분이 정말 되어지니까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시는 하나님께서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란 말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아닙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부분이 각인돼 버려야 돼요. 그 내용이 전달돼요. 지금요. 영적인 부분이 각인되어지고 심겨지면 우리 아이들 공부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에게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빠져버리면 꽝이라니까요. 이번에 그래 여러분 우리 행사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행사하지 마세요. 행사했다가는 큰일 나요. 학교 보내면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우리가 하는 수준은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어릴 때 했던 거나 지금 했던 거나 똑같아. 수준은 똑같다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우리가 세상의 그것은 방법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영적인 거. 진짜 이 복음. 우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고민했다니까요.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 이제 철로 역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구원의 길. 근데 우리 구원의 길에 우리 준목님이 맡게 됐거든요. 그렇죠. 이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목님이 이제 소스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쓰고 쭉 가는데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문구점에 갔더니 하얀색 부채가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 부채. 저는 그거 보자마자 그 구원의 길. 저는 무조건 하얀색 저희만 보면 보이거든요. 구원의 길.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 부채에다가 구원의 길을 그리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티커를 샀어요. 스티커를 별 모양, 하트 모양 이걸 딱 붙이면 진짜 이쁘겠구나. 내가 만든 부채, 그래서 구원의 길,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가 만든 구원의 길 부채. 거기다가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샘플 하나 만들었거든요. 투 해가지고요. 김종우에게 프롬 해가지고 최영호 목사가. 저는 김종우라고 하는 그 랩넌트를 마음에 담고 그 대상자를 품고 제가 그 부채를 제가 하나 샘플로 만들었어요. 뭔가 우리가 뭘 할 때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하나의 부채가 남으면 안 되고요. 내용이 남아, 내용. 우리 김미아 사모가 막 고민하는 거예요. 본인이 맡은 파트가 사모늘인데 나는 지난 주간부터 시작해서 막 어제까지 제가 막 몸이 좀 안 좋아서 계속 제가 병원 다니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 남편은 지금 숨 넘어가 죽겠는데 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사모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막. 저를 막 옆에다 쿡 찌르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숨 넘어가는데 지금. 근데 제가요. 그런 속에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또 아이디어를 딱 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거잖아요. 하나님 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사모늘도.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사모늘도 한번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요. 이 전지 큰 전지에다가 사모늘을 써놓고 우리 아들 실질적으로 포스트잇 그것도 예쁜 걸 사왔어요. 색깔도 예쁜 거 하트 모양부터 시작해 토끼 모양 거기다가 오늘의 말씀 성구를 적고 붙이고 기도문을 써가지고 붙이고 대상자 써가지고 붙이고 그래갖고 붙이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또 퀴즈를 또 내가지고 이 상품도 주고 아이들.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사모님 줬죠. 그리고 어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저녁 때 그걸 싹 준비하고 세팅 다 해놨죠. 또 여러분 저기 뒤에 보세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 게시판 보세요. 어제 저녁까지 다 만들고 갔은 겁니다. 관심 없는 분은 지금 뭐 언제 건가 저게 뭐 어제 만든 겁니다. 결국엔 그랬어요. 저것도 그냥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저 그림 하나만 봐도 저 게시판 하나만 봐도 뭔가 내용이 담겨 있도록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냥 환경 꾸미기고요. 내용이 있는 환경 꾸미기.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담고 진짜 기도해야 영적인 부분은 파급됩니다. 영적인 것은 여러분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니까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 3구역에서 와가지고 대청소한대요. 대청소도 그냥 하지 마세요. 내용이 있는 대청소를 해야 돼. 그리고 방마다 지금 개미가 엄청 많잖아요. 때려 잡으면서요. 창세기 3장 15절 막 고백하면서 막 뱀의 머리 안에 막 이 개미의 대갈통을 박살내버리세요. 내용이 있어야 돼. 난 오늘 욕심이 있으면 우리 남전도의 중심으로 우리는 풀 좀 깎으려고 써요. 나랑 같이 좀. 뱀 나오게 생겼어 지금 여기서. 이 풀이 지금.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저는 이겁니다. 항상 이유입니다.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새가족 초신자 렘넌트들은 내가 왜 이걸 하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이유를 잘 모릅니다.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양육도 그렇고 사물도 마찬가지고 내가 왜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가 왜 평일날 만나서 개인 양육하는 거지?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현장에서 내 친구 이름을 넣고 내가 왜 구원을 그리지? 이유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유를 자꾸 전달해 줘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 다른 사람들은 이유가 없어.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전쟁터에 나와야 될 이유, 또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야 될 이유,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은요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되어지면 창원에 우리 김점대 집사님 가정에 들어가서 양육을 합니다. 지금 제가 양육 들어가서 우리 가지고 있는 그 교재를 가지고 양육 안 했어요. 우리 김전일 집사님 그 부부를 앉혀놓고 제가 뭐 했느냐, 이유를 전달했습니다. 제가 당분간 할 거거든요. 계속요. 집사님 왜 저랑 같이 말씀 양육을 받아야 되죠? 말씀 받는 이유, 제가 첫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복음이 필요한 이유, 당신에게, 당신 가정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이유, 이거 전달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전달할 거예요. 집사님이 사는 이유, 당신은 왜 살아야 됩니까? 왜 살아야 되죠? 이유를 모르면 제가 찾아가서 양육을 해도 이분은요 그냥 성경 공부로 끝날 것인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당분간 계속 이유를 설명할 거예요. 새가족 아니면 완전히 불신자에 돌아오신 분들은 그런 내용 좀 어렵겠지만 기존 신자들에게는요 알아듣잖아요. 이유, 이게 알아듣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제가 우리 준목님하고 팀으로 들어가거든요. 김야 사모님하고. 우리 김야 사모님은 딱 끝나자마자 우리 아들 신우를 앉혀놓고 구원의 길 워크숍시킵니다. 훈련시킵니다. 우리 준목님은 뭐 하느냐, 김점대 집사님을 앉혀놓고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워크숍 제자 메이크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전달되잖아요. 내가 이유를 설명했고요. 그러면서 뭐냐,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양육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간에 항상 이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왜 서론 부분을 이렇게 길게 해야 됩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이거 없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거 없이 내가 그냥 예배를 드리고, 이거 없이 내가 그냥 전도하러 다니고 이거 한다. 특히 이런 부모된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에게요, 너 이거 해, 왜 저거 해? 누구는 잘하는데 주한이는 잘하잖아, 왜 너는 못해? 이러면 큰일 나요. 누구는 잘하는데 왜 너는 안 돼? 윽박지르면 안 돼요. 이유가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전달돼야 돼요. 이게 제 사역에서는요 정말 저에게는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양육할 때의 서론, 본론, 결론, 우리가 배운 대로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말주변을 가지고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없다니까요. 그분은 이유를 모르는데, 내가 양육을 받을 이유를 모르고 있는데요,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데, 내가 구원의 길 그려야 될 이유를 모르고 있는데 지금. 저는 항상 특히 우리 기존 신자들 같은 경우는 기존 신자 양육을 할 때는 항상 이유가 전달됩니다. 어느 때는 제가요 헌금하는 이유도 얘기할 거예요. 또 예배하는 이유를 얘기할 거예요. 집사님은 왜 예배를 드리죠? 왜 집사님은 헌금을 하시죠? 제 간증을 담아서, 진짜 내 중심을 담아서 전달할 겁니다. 이유입니다. 이유. 그리고 그 이유 가운데 그 내용. 제가 지금 우리 김점대 집사님 가정에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중요하잖아요. 자, 오늘 본론입니다. 첫 번째 1번. 예수님의 소원. 오늘 제목이 예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첫 번째 1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시계는요, 그 시계가 지금 어디에 지금 맞춰져 있는지, 하나님의 시계에 지금 시간이, 여러분 그 알람 시계가 몇 시에 지금 맞춰져 있는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구들 여러분 다 찾으세요. 여러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 세계복음화, 온 천하 만민에게, 저 땅끝까지 온 세상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시계는 멈춰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거 없어요. 저 세계복음까지, 저 세계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제야 끝이 온대요. 그러면 지금은 끝이 아닙니다. 뭐 북한이 뭐 핵미사일 쏘고 끝이 아닙니다.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계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이제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세다, 말세야. 아직 말세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말할 주제가 못해요. 야 말세다, 말세다 그러면요, 아휴, 하나님께서 아이고 참 전도해라. 지금 저 땅끝까지 지금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종족들이 너무 많잖아. 땅끝까지 지금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잖아. 말세 아니다 지금은. 두 번째입니다. 정말 주님의 그 소원. 그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지금 두고 있는지, 바울의 인생은 지금 어디 속에 있는 건지. 우리 4절부터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하나님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 됐다. 하나님의 소원은 사들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전파하는 자로 세웠대요. 여러분을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천명이요, 여러분의 사명이요, 여러분 소명.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 모든 사람이 복음 받는 거. 그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일가 친척이,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주일날도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요,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인생의 방향을 맞춰잖아요.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가 거기다 방향 맞춰잖아요.
많은 교회가 여기다 방향을 안 두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그냥 복지만 하다 끝나버려요. 어떤 교회는 막 구제만 하다 끝나. 그냥 진짜로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이 속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4단계로 우리 교회 좀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길 그리기. 우리가 이 훈련을 받아서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영적 벙어리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도 정말 훈련받고 따라와야 되겠지만 내가 정말 구원의 길이 안 된다. 정말 너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너무 앞서가는 말이지만 구원의 길이 안 되는 분들하고 여러분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치유 대상자예요. 지금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두 번째 뭡니까?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우리가 영접을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개인 양육 훈련. 개인 양육 훈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아닙니다. 다 해야 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글씨를 몰라도 여러분 개인 양육 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글씨를 아예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대충은 우리가 이 글씨가 이게 글씨구나 알잖아요. 어떤 몰라고 이거 뒤집어 가지고요 이러고 양육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영접한 사람들은 양육을 해줘야 돼요.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를 책임져야 돼요. 젖을 물려주고 그 자녀를 육아를 해요. 육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사모는 훈련, 영접시켰으면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예수님은 이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자. 제자는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제자 아닙니다. 사도 목회자의 지도를 안 받는 사람은 제자 아닙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훈련을 통해서 제자 훈련이 돼야 돼요. 그 제자는 목사님 잘 따라오는 제자, 저는 그거 원하지도 않고요. 말씀 따라가는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전도 제자. 우리는 사모하는 훈련을 통해서 제자 훈련. 네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이 되는 영접, 양육, 제자까지 훈련받은 사람을 데리고 우리는 뭐하냐? 순회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꿈을 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러거든요. 뭐냐? 저는 전도 아니면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겠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미아 사모하고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저는 목회하고는 저는 좀 안 맞더라고요. 별로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으로 좀 체력을 좀 많이 준비해놔가지고요 저와 함께 우리 랩넌트가 이제 앞으로 다 흩어질 거거든요. 우리 충만이가 항상 창녕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충만이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해서 전 세계를 다닐 수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정상재 집사님 자녀들은요, 저 하나는 저 유럽에, 하나는 저 미국 쪽에, 하나는 저 일본에, 그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것도 다 순회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순회해야 되는 순회요. 해외에 나가 있는 랩넌트들, 유학 가 있는 랩넌트들부터 시작해서 진짜 우리는 순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이미 이거에 대한 언약을 잡았고요. 말씀대로 될 겁니다.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년 1월 달에 우리가 필리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해마다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부터 기도하시라니까요. 혹시 내가 내년에 못 간다 그러면 내후년에 진짜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 왔느냐? RTS 총신을 들어갔는데도 제 인생의 전환점이 안 왔어요. 전도신학원, 신학원, 뭐 선교사 훈련원, 합숙훈련 다 했는데 인생의 전환점이 안 와요. 저는 언제 왔느냐? 저 선교 현장, 정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그거 보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 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나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앞으로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는 열심히 돈 벌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팀으로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앞으로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우리 충만이도 우리 주은 있잖아요. 아빠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 우리 충만이는 따라왔잖아요. 충만이는 나중에 그 강서노에서 하는 거 못 봤어. 그렇죠? 아마 충만이도 거기까지 따라갔으면 아마 엄청 지쳤을 거예요. 이번에 충만이도 봤지만 우리가 빈 팀이 없었잖아. 예원교회에서 설교를 끝나자마자 바로 가야 된대 막. 지하철을 1시간 반을 타고 또 가갖고요. 강의하고 또 1시간 반을 또 넘어오고. 사람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닌 거 이게요. 뭐 하느냐? 차 안에서 막 김밥 먹고 막. 우리가 그렇게 2박 3일 이렇게 지나갔다니까요. 이번에요. 우리가 가서 뭐 놀기를 하나 뭐 놀 줄도 모르고. 나는 가가지고요. 스마트폰 한 번도 못 봤고요. TV도 한 번도 못 봤어. 볼 시간도 없고 나는. 진짜 우리가 중요한 이 선교 현장 한번 보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같이 갑시다. 같이 가요 좀. 오래 사세요 좀. 아이고 가보세요 또. 늙어가지고 뭐 또. 아이고 늙으니 늙으니 돼버려 늙으니. 늙게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순회 전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앞으로 보세요. 이제 미자립 교회 또 해외까지 다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쓱 돌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 정도는 돼야 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남편 아내 두 부부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분 두 분이서 결단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축복을 누리겠다고. 목사님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조금만 시간만 기다려주세요. 그 이후부터는 목사님이 강의하러 다니면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해외 가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저는 그때에 거둔 표시 못했지만 저는 좀 눈물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돌아서면 눈물이 많아. 어느 때는 우리 사모한테 그래요. 나 왜 자꾸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막 눈물이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한테 표시 못하지만 저는 눈물이 진짜 많아요. 딱 그런 걸 보면 자꾸 눈물이 많이 생겨요. 아, 그렇구나. 너무 귀하구나. 이건 내가 말할까 말까 그런데요. 내가 지난 주일에 좀 몸이 아팠잖아요. 우진이가 찾아왔어요. 음료수 병을 하나 들고 찾아왔어. 그래서 알고 봤더니 엄마가 지난주에 줬던 용돈이었나 봐요. 그거 가지고 목사님 아프다고 병문안 온 거예요. 병문안. 나 그거 받고 우리 사모랑 저랑요 울었어요. 내가 그 음료수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기 때문에 그때는 아닙니다. 나는 우준이가 어릴 때부터 지켜봤잖아요. 지금 7년째 보고 있잖아요. 난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중심이 있구나. 이 아이에게 뭐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 좀 안아주려고 했더니 안 왔어 오늘.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하려고 썼는데 우리 준이하고 주한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우리 충만이도 마찬가지. 아빠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 알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가면 우리 김정은 목사님 얼마나 명강을 한지. 내가 지난주도요. 이 설교하다가요. 마이크를 놓치고 이 분필을 놓쳤거든요. 나 그때 좀 기절하는 줄 알았어 제가요. 딱 조금만 더 내가 기절하겠더라고요. 막발에 놓고 그냥 돌아갔죠 이렇게요. 돌아갔는데 김 목사님 막 그 다음에 막 뭐 빈틈이 없이 설교를 너무 잘해버리는 거예요. 나한테서 막 죽겠는데 막 설교를 막 웃기면서 너무 잘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예원교회 말고 강서 갔잖아요. 저기 강서 쪽에 저기 파주 갔는데 내가 맨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나 그때 내가 첼로 은혜 받았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나 이날 너무 많이 은혜 받았다고. 내가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게 내 사겠더라니까요. 은혜 받으니까 진짜 답답했던 그것이 탁 풀리는 거예요. 뭐냐 목사님이 구원의 길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구원의 길 하는데 제 문제를 써놓고요. 하나님 구원의 길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생명 걸고 구원의 길 했습니다. 제가 내 자신을 두고요. 딱 구원의 길 딱 하니까 마음 편해져요.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다니까 너무 편하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일날도 제가 빵꾸 냈지만 목사님 막바로 그냥 채우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죠. 목사님 또 우리 목회자들도 띄우고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해요.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지금. 두 번째입니다. 2번. 예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춘 인생. 소원 있잖아요. 주님의 소원. 여기에 여러분의 방향 딱 맞춰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방향 여기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 그 주님의 소원, 예수님의 그 소원, 그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소원인데 여러분이 여기에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청개구리 있죠? 청개구리는 자꾸 반대 인생을 살아.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건 없지만 주님의 그 소원에 방향을 맞춘 인생이 뭐냐? 우리 목회자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주목님을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는요 여지없이 이쪽으로 가야 돼.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다 순교할 수 있도록. 우리 가장 먼저 우리 김정은 목사님 가시고 자꾸 어디 가면 저부터 간다고 저 얘기하더라고요. 김 목사님 먼저 가시고 주모님 가시고 그다음에 나. 내가 할 일이 지금 많아요 지금.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22절에 봅니까? 보라 이제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거 보세요.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너무 쿡 찌르는 말 하는 겁니다. 나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더 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려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예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바울아 너 이제 전도로 가면 너 죽는다. 환란 당한다. 엄청 겁을 주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그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목회자의 고백이죠. 내가 달려갈 길, 또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내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우리 목회자들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순교 정신.
오늘도 어떤 제가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한국에 지금 모슬렘이 너무 지금 깊숙이 들어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모슬라마 되는 건 이것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야 뭐 그냥 가면 돼요. 하지만 남아 있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오늘 봤죠? 어디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저기 사우디인가요? 여성이 배꼽 티를 입고 사진 찍었다고 체포됐어요. 형량이 뭔지 아닙니까? 사형. 모슬렘 사람들은 배꼽 티 입으면 사형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솔이는 감사해야 돼요. 막 내복 입고 돌아다녀 막. 여러분 두고 보시라니까요. 진짜 우리나라도 순교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어떤 신학자는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10년 안에 모슬렘이 너무 깊숙이 들어온대요. 아마 본격적으로 순교하는 일이 생깁니다. 모슬렘이 우리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정도로 죽인다니까 사람을요. 내 자녀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지금 우리는 가고 없어지면 되지만 우리 남아있는 우리 후대는 지금 목배임을 당한다니까 지금요. 우리 목회자들 순교합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 목사님 먼저 가세요. 목사님 자꾸 건강 자랑하시더라고요. 원래 건강 자랑하는 사람이 먼저 훅 가더라고요. 늘요 비실비실하고 하는 사람들이 오래 가. 이게 어제도 딱 병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보통 이 병은 급사하는 병이라네요. 어제만 해도 응급 환자가 나가 똑같은 사람이 6명이 왔어. 근데 나 바로 내 옆에 왔던 사람은 이 사람은 심한 정도야. 수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급사하는 이유가 이 부정맥 이것 때문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보니까 그나마 참 감사하게도 많이 아프시겠지만 그나마 약하게 온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 답답할 겁니다. 많이 이렇게 굉장히 답답하거든 지금 마음이 막. 여러분께 좀 고백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정신, 신경, 안정제 지금 약을 먹고 있어요. 나 지금 정신과 약이라는 건 처음 먹어봤다니까요. 이거 먹으니까 말대로 진짜 몽롱해져 사람이. 근데 지금 이제 그거 약을 먹고 있어 지금요. 또 이제 한 열흘 후부터는 이제 심장 박동기를 달고 다녀야 돼. 가슴에다가요. 이거 달고 다니면 이제 목욕을 못해 이제. 물수건을 닦고 다녀야 돼 이제. 근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순교정신이 있어야 돼요. 죽어버려야 돼 그냥. 아멘 했습니다 여기. 주먹이 아멘 했어요. 가버려야 돼 우리는. 부조 많이 할 테니까요. 제가 여러분이 나중에 간증할게요. 제가 어제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이런 분 있잖아요. 목사님 막 불안증이 찾아와요. 목사님 내가요 뭐 때문에 정말 뭐 강박증이 막 찾아와요. 목사님 막 대인기피증이 왔어요. 목사님 나는 공황장애 왔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딱 찾아가고요. 그때 말씀 읊조리고 구원의 길 그리고 우리 그렇게 편하게 주잖아요. 이렇게 답을요. 저도 해봤거든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찾아와가지고 그럼 내 맘대로 안 돼 그게 솔직히 말하면. 해보니까 막 말씀 막 읊조리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잘. 약간 마음이 편안한 건 있었어요. 호흡기도 했더니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치유가 된 거 아니더라니까요. 근데 저만의 방법을 찾았어요. 저는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왕쾌 되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방법을 찾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지금 나에게 이런 불안증과 이 초조함과 지금 안면 떨림, 내가 지금 얼굴이 막 떨리거든 지금요. 말을 못할 정도로 막 경련이 일어나고 지금 숨을 못 쉴 정도로 지금 제가 어제는 막 저녁 때 난리가 났어요. 사람이 숨이 안 쉬지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리고 제가 비가 오는데 밤중에요. 제가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어요. 비가 그렇게 막 오는데. 그동안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 되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를 딱 주셔가지고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증인 되겠죠.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신 것도, 또 정신과 약도 한번 먹어보는 거 하는 것도 그분들도 이해하게 만들더라니까요. 저는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목사로서 아이고 초조한 거 불안한 거 괜찮습니다. 그거 뭐 그거요. 빌립보 4장 6절 7절 그거 암송하고요. 우전히 오면 그거 됩니다. 쉽잖아 말하기가요. 이 사람 죽겠는데 지금. 근데 내가 경험해 봤다니까요. 이거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 제가 이게 팬티바람에 밖에 나갔다니까 막 비 오는데 막 미친놈처럼 막 뛰어다녔다니 제가요. 어디 아니 그제부터. 근데 저는 찾았어요. 그 비결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완쾌되면 말씀드릴게요. 당분간 제가 심장 박동이 차고 다녀야 돼 지금. 평신도는 어떻게 하느냐? 목회자는 순교정신. 우리 평신도들은 목숨 내놔야 돼요. 목숨 담보로 내놔야 돼. 큰일 났습니다. 이제 로마서 16장 3절 4절 브리슬라와 아굴라 이 부분은 목을 내놔버렸다네요. 아예 전도자와 목회자와 사도를 위해서 목을 내놨대. 그냥 목숨을 내놔버린 거예요. 우리 누굽니까? 우리 재만이가 한 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요 목사님 오른팔 대고요 목사님한테 목을 내놓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야, 일단은 주일 예배부터 성공시켜라. 그리고 좀 11조 좀 해라. 11조. 목숨은 나중에 걸고 11조 좀 하고 예배 성공하고 이거 하면 된다. 목사님 내가 피곤해서. 목숨 걸기는 쉬운데요. 이거 피곤해갖고 예배 안 드리는 거 힘들어요. 목숨 담보.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목회자들은 자 생명 순교해버리고 평신도들은 아예 목숨 걸고 진짜로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진짜 이게 내가 헌신한다. 이게 합쳐진다. 하나님께는 그런 교회를 사용하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교회에요. 순교할 저는 각오로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각오로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좀 말씀을 드리면 진짜로 나는 혹시라도 지금까지 서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는지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다였어요. 돈 그리고 돈이지.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지. 돈 서론적인 인생.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본론으로 가야 돼요. 본론 인생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을 맞춘 인생 살려면 본론 인생으로 가야 돼요. 본론 인생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정말 선교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수하는 겁니다. 이거 다 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문의 제사를 없애버린 거. 너무 잘하신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라도 뭐 싫어하든지 뭐 좋아하든지 상관없이 계속 말씀 각인시키고 말씀 자꾸 여러분들이 포럼해 주시고 구원의 길 훈련시켜 주시고 이거 여러분 하다 가셔야 돼요. 제 조카가 아주 어릴 때에 그렇게 뭐 이 기도를 가르쳐도 할 생각도 안 하고 말을 그렇게 안 들어. 그런데 갑작스레 엄마가 쓰러진 거예요. 엄마가 딱 쓰러지니까 그 꼬마아이가요 4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붙잡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각인된 것은 언젠간 나오는구나. 진짜로 중요할 때 나오는구나. 지금 볼 때는 철이 없고 지금 볼 때는 진짜로 예배도 대충 하는 것 지금 보이고 안 그렇다니까요. 본론 인생. 그러면서 우리는 결론 인생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국 갑니다.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여러분 서론에 묶이지 마세요.
늘 상처에 묶이고 과거에 묶이고 다 서론이에요. 본론으로 가세요. 내가 조만간 이 정신적인 부분들, 불안 초조부터 시작해서 강박증, 대인기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짜로 많은 걸 경험하게 하는 것 같아요. 증인되게 하시려고. 귀신도 들려보고, 악몽도 커보고, 가인을 당해보고, 진짜 어려운 가정 형편도 만나보게 돼보고, 성결 더럽고, 잘 삐지고, 잘 토라지고, 완전히 정말 그랬던 제가. 수많은 여러 가지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내가,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가, 육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저는 알코올은 저건 좀 상관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하겠습니까? 말은 쉽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미치겠거든. 지금 안 되거든. 목사님 다 알아요. 알지만 안 되잖아요. 이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역도 이제는 진짜 대충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그 사람 마음으로, 그 사람의 정말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저에게는 정말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딱 했더니 또 제 방송을 듣고요, 어떤 목사님 연락 왔어요. 목사님, 나도 한 주 전에 부정맥이 찾아와가지고, 하필이면 그때 딱 목사님 두 분이 자기 집에 놀러 왔는데 부정맥이 왔는데 숨이 넘어가 버린 거야. 감사하게도 그때 목사님들이 싫고 응급실로 바로 가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때에 목사님들이 두 분이 안 왔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부정맥이 그러더라니까. 심장마비가 이런 부정맥입니다. 이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 어떻게.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서론, 본론, 결론. 우리 병신들 목숨 내놓으세요. 우리 아멘 잘하는 우리 김희모 선생님 조용하시다 또. 오늘 좀 조용하시네. 아니, 우리 몇 분이서 막 울었다네요. 이번 주간에 막 목사님 큰일 난다고 막 펑펑 울었다네요. 우리 이런 분들 몇 분이서 막. 우리 황춘아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막 평범 다 울었다네 막. 나 그거 몰랐어요 잘. 목사는 아프면 안 되겠구나.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해하잖아요. 내가요. 저도 귀신 때문에 시달려 봤기 때문에 우리 김효성도 이해하잖아요. 제가요.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한다니까요. 이거 저 귀신 같은 소리. 전설의 고향 얘기하고 있네. 근데 저는 경험해봤잖아요. 해보니까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진짜 얼마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진짜 시간 얼마 없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후회해야 되고, 우리가 언제까지 정말 낙심해야 되고, 우리가 언제까지 과거 타령해야 돼요. 과거의 상처에 묶이고, 언제까지 내가 참 뭐가 힘들다 어렵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은데 지금 주님의 소원은 저건데, 지금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제 소원인데 늘 우리는 서론에 묶이고, 이것 때문에 묶이고, 또 후회하고 또 낙심하고, 과거 타령하고, 내가 옛날에 옛날에 그랬잖아. 여러분 옛날 다 잊으세요. 혹시 여러분 교회 문제나 목회자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다 잊으세요. 제가 우리 이런 고백을 할까 말까 또 그러는데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하고 우리 주 목사님이 두 분에게만 딱 얘기했어요. 목사님, 주목님, 저는 진짜 힘든 게 있다고. 내가 이 몸이 지금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있다고. 우리 교회에 예배들 일찍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름대로 상처도 있겠죠. 우리 교회에 좀 힘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장기 개석자들. 어떤 분들은 목회자와의 관계가 좀 잘 안 돼.
저는 그러면 진짜 힘들거든, 제가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좀 힘들어하잖아요. 그럼 제가 똑같이 힘들어요. 저는 체질이 그러겠죠. 이렇게.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되고 저도 이번에 좀 아픈 거 아닌가. 그런 얘기 좀 했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때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을 후벼 파는 얘기도 하고, 여러분을 쿡 찌르는 말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돌아서면 목회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양떼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어느 때는 정말 눈물이 나요. 마음이 아프다니까요. 성도가 교회 안 나오면 마음이 엄청 아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아예 나 그 얘기 생전 안 하다가 그 얘기 했어요. 그냥 내가 가장 힘든 것은 성도님들이다. 성도님들이 진짜 예배 성공하면 좋겠는데 예배 성공이 안 되어지니까, 혹시 그것이 목사님 때문이라고 한다면, 혹시 그것이 내가 강단에서 틀린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에게 상처가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체질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요, 묶일 것도 없어요. 너무 후회, 너무 낙심, 너무 과거 맨날 그 과거.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누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동생 영호는 너무 착하대. 사람이 어릴 때 너무 착하대. 어려운 사람을 못 본대. 제가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우리 사모가 나한테 항상 주저는 게 있어요. 어디 가서 뭐 누군 도와주지 말으라고. 너는 돈만 있으면 다 퍼져 그냥. 저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자꾸.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정말 이제부터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진짜 이게 정말 가치가 있다. 이 일이 정말 가치가 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 투자도 하시고요. 그 투자 속에는 여러분 헌신하는 거, 여러분 에너지, 여러분 시간, 뭐 물질 모든 겁니다. 투자하는 겁니다. 정말 이게 가치가 있다. 이게 진짜 본론적인 것이다. 이게 정말 결론적인 것이다. 투자하세요. 그 여러분, 이제는 이왕이면 뭘 할 거면 큰 믿음 가지고 한번 큰 도전 한번 해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 째째하게 놀지 말고, 우리 최경수 권사님이요, 신앙생활은 째째하게 만든대. 그냥 통 크게 해야 된대. 아직까지 통 크게 하는 건 내가 못 봤지만 여하튼 통 크게 해야 된다.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요. 통 크게 해버려야 돼. 통 크게. 여러분, 큽니다. 왜냐, 하나님 돌아가신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축복하는지 보시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붙잡고 진짜 기도하세요. 고린도 후서 5장 9절.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못 받겠든지, 다시 말하면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는 한 자 되기를 원한다. 나는 내 평생에 맨날 후회만 하고 낙심하고 과거에 묶이지 말고 진짜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고 큰 믿음 가지고 큰 도전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돈 없는 박순호 권사님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써요. 성전 건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라. 하라고 써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권사님 볼 때마다 좀 짠한 것도 참 많아요. 제가 에베소서 5장 10절.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잖아요. 여러분 시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시험해 보려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시험해 보래요. 여러분 좀 제발 좀 시험 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큰 믿음 가지고 여러분 큰 도전 한번 딱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래요. 이걸 한번 시험해 보래.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어떤 분은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자기는 11조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요, 자기가 버는 거 이상의 걸 해버리는 거예요.
큰 믿음 가지고 여러분도 그분을 따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것은요. 똑같이 할 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이거 읽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이거 읽고 끝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1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아무리 헌신 뛰고 뭐 해도 그 속에 믿음이 없다. 꽝이에요, 꽝. 여러분 큰 믿음 가지고요. 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일 여러분 투자하세요. 마지막으로 부모된 여러분, 교사인 여러분, 렘넌트를 기르고 있는 여러분들, 또 사역하신 여러분들 기도에 마일리지를 좀 많이 싸세요. 기도를 좀 많이 하시란 말이에요. 큰 믿음 가지고요. 큰 도전하면서 기도에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놓으세요. 나중에 다 타먹습니다. 이런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더라.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소원 속에 목회자로서 순교자 정신을 갖고 평신도로서 교회와 목회자와 사도와 선교사를 위해 우리 후대를 위해 목숨을 담보로 내걸고 이제는 서론적인 인생이 아닌 본론적인 인생이요 결론적인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너무 짧습니다. 후회하고 낙심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늘 과거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가치 있는 걸 알고 투자가 되어지고 큰 믿음 가지고 큰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렘넌트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전 교인이 벌떼 전략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응답 누리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용 있는 성경학교가 되어지고 이유가 전달되어지는 성경학교가 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